오늘 함께 나눌 말씀 내용은 10월 24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사계명까지는 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저거 왜 자꾸 꺼지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되면 저절로 막 꺼지는데, 아주 직접적인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 일단 몇 가지 이 사계명과 관련된 오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고, 우리 안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사실 별로 없지만,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언제가 안식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죠.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며 지키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물론 이단이긴 하지만,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이단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명했지만, 여기가 제7일 안식교가 삼육재단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 삼육두육,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곳이 아마 제7일 안식교였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사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많죠. 특별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이 기억하다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이와 관련된 예시들을 들어서 설명드릴 때,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였던 이제 주의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어떤 자세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종종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반찬을 토요일 날에 다 해놓고 주일에는 일절 불조차 피우지 않고 그냥 차가운 음식을 데펴 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반찬에다가 미리 해놓은 밥으로 식사하시고, 주일에는 일절 소비를 하지 않으시고, 또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도 예전 어른들은 항상 교회에서 이제 헌금 봉투를 미리 집에 가져다가 두시고, 미리 성경책에 끼워서 늘 빳빳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폐들을 이제 넣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 와서 드리신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과거의 모습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대는 어떤 모습에 대한 반동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기억하는 것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필요도 있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 의미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너무 그것이 이제 강조되어서, 마치 어떤 목사님들이 한동안, 지금도 여전하지만 신약 시대의 11조가 유효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한동안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 11조를 없애는 것이 본인들의 사명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주의를 지켰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냐? 그렇게 외적으로 하는 게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키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반대의 어떤 너무나도 자유하며
좀 이런 존중함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가운데는 미국에서는 뭐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다리도 꼬고 설교 말씀 듣고 뭐 복장들도 다 캐주얼하게 막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 근데 뭐 그렇게 한국에서 막 정장같이 차려입고 와서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그런 자유함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갖추는 형식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뭐 꼭 그렇게 드려야지만 맞아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존중함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옷차림이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또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또 모든 자세들이 그러한 준비되어짐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본인 결혼할 때도 그랬을까? 그 결혼식 전날도 뭐 이렇게 갖춰 입고 이래야지만 뭐 결혼식에 뭐 형식을 갖추는 거야? 그냥 뭐 캐주얼하게 슬리퍼 신고 할 수 있지. 그럼 뭐 꼭 뭐 이렇게 뭐 메이크업하고 뭐 단장해서 가야 돼? 뭐 거기에 뭐 핵심이 있는 거 아니잖아. 뭐 마음만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과연 그렇게 본인 결혼식도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도 그렇게 많은 엄청난 수고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스드메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제 뭐 어쨌든 메이크업하고 막 이제 옷 입고 하는데 어떤 시간들을 많이 들였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금지하고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57문, 115문 그리고 함께 그 이후의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네, 그래서 115문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반복해서 읽지 않고 말씀 요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고 오늘 어떤 개략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의미들을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해설의 내용에 보시면 이제 4계명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는 구약의 안식일이 안식일이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하심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이제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며 이 안식 후 첫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 날에 모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유대인의 날짜로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들도 이제 그런 개념 하에서 사실 이제 이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또 주일을 지켰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뭐 토요일 저녁 뭐 이때부터가 뭐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어쨌든 뭐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안식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대다수의 성경 신학자들의 어떤 그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사실 그러한 시대적인 특성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시대가 흘러오며 이제 우리와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역사 가운데 뭐 이제 역사 신학 하시는 분들이나 성경 신학 하시는 분들이나 신약 신학 하시는 분들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와 같은 것이 그런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그러한 모습에 합당한 예배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시에는 주일이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주일에 예배를 공적으로 드릴 수 없었고 또 주일이 공적으로 또 쉬는 날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모든 일과들을 마치고 저녁 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특성들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모든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어떤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와 관련해서도 좀 기회가 되면 좀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는 주일을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의미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야 된다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특별한 날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 날을 우리가 뭐 흔히 이제 D-Day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D-Day라는 신학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D-Day, 뭐 V-Day 막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날들,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특별한 날들을 뭐 D-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한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이런 것들을 항상 상기하면서 뭐 대표적인 예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결혼식이 며칠 남았다, 혹은 군대에 있는 사람은 제대가 며칠 남았다, 또 임신하신 가정에서는 아이 출산까지 며칠 남았다,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실 안식일에 주목되어지고 주목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이 일주일의 삶의 중심에 주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거룩한 이유는 그날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어떤 경계선을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 자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특별하게 여겨야 되는 마음가짐을 또 언제나 또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는 또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노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엿새 동안의 노동이 저주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의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노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엿새 동안의 노동이 저주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 저주가 맞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의미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뭐 의미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 전에도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의 전제되어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노동이 아니었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어떤 한 분깃을 차지하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것은 너무나도 특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이 노동의 의미가 우리에게 왜곡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에도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인지와 자각들이 사실 주일에 있어야 되는데, 주일에도 일을 놓지 못한다, 그 어떤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주일에 나와서도 여전히 자신은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수고하며 일하며 땀 흘리며 얻게 되는 소산들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살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런 맥락에서의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가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맥락입니다. 엿새 동안의 노동이 저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 노동하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엿새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또 물론 이제 수고하면서 어떤 그의 소산들을 얻어 누리는 것도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함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항상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의 그 한계들을 기억하고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어떤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서 한 가지 김병 교수님이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엿새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이 안식일 규례에서 엿새 동안 일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엿새 동안 일해야 하지만 된다, 5일 주 5일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되게 강조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김병 교수님은. 그래서 이 말 때문에 5일이나 4일 동안만 일하면 죄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다. 주 4일제를 할 수도 있고 주 5일제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엿새를 넘어가서 안 된다라는 것이지 꼭 엿새를 채워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나중에 김병 교수님 만나면 여쭤봐야겠어요. 이걸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있으시니까 하셨겠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주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지 꼭 6일 동안 채워서 일을 해야지만 이 안식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써 일하는 것은 밑에서 7번째 줄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라라는 의미다. 그래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직업의 소명감으로 일할 것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게으름을 죄로 취급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힘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맡겨진 세상 속에서의 어떤 직무들, 책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마땅히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리고 각각이다. 이 두 가지가 이 담겨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각각 또 개인적으로도 힘써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하면, 그러니까 가축이 일을 한다는 것은 또 필연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이유는 주일에 그만큼의 매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평일에 문을 닫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그것은 그날이 가장 쉬었을 때 매출의 손해가 적기 때문에 그날을 쉬는 거예요. 평일에 하루를.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수치들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20%라고 하면 지금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1,000만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1,000만 정도의 사람이 그리고 가게 문을 열지 않고 또 거의 아주 최소한의 소비 외에는 뭐 기타의 어떤 소비들을 하지 않아요. 아예.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주일에 장사를 해야 될 이유들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날 어차피 열어봤자 장사도 안 되는데, 그날 어차피 열어봤자 사람도 안 오는데 뭐 굳이 우리가 그날까지 열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도움의 역할들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은 어찌 됐든지 간에 나만 주일 잘 지키면 돼라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 안식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일에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돈 쓰는 거 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일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의 또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족 전체가 지켜야 되는 집단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되는 집단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지체가 신앙이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저는 주일에도 일해야 됩니다. 가게문 열어야 됩니다. 제가 예배 드리고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저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 믿음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단시간에 그런 모습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그와 같이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도록 어떤 여건과 환경들을 조성하는 어떤 이런 모습에도 열심을 내는 것이 이 안식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또 모습에 포함되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이 의미 가운데에는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적인 측면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측면의 성격은 한 가정의 가장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단순히 개인 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적게는 가정 안에서의 가장이 나 혼자 부모들끼리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자녀들도 알아서 예배 잘 드리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가장에게는 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해야 되는 책임들이 부여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하여 이런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찔림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렇다,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와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범을 보이신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안식일의 초점은 안식일을 구분하여 쉬어야 된다라는 데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주중에는 노동을 하고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에 맞는 어떤 일들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온전히 안식함, 주 안에서의 안식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식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는데 안식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본을 보이신 것이고, 또 하나 안식일에 쉬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종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은 완전하게 이제 그 일로부터의 단절됨, 완전히 종결됨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의 주어진 6일의 삶 속에서의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다 끊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교제와 삶에만 집중하며 그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너무나도 필수적인 마음가짐이고 자세다. 우리가 몸만 와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 마음은 계속 주중에 끝내지 못했던 어떤 업무들, 일, 여기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시간을 다 거기서 보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안식의 모습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지 노동 시간에 대한 교훈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노동 시간을 언급하고 있으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노동을 하는 것이냐, 힘써 일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날은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 세워진 계명이므로 성질상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며 또한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거죠. 주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 것. 주일에 노동을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주일에도 노동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생계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주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과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일에 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6일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또 맡기신 세상 속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역할들, 책임들, 그 직무들이 있기에 그것을 또한 힘써 감당하며 일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되고, 여기서 6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6일 동안 일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고 또 각각에게 부여된 것이고,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그들 또한도 함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 대한 배려와 노력들,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에게 요구되어져 있는 특별한 책임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날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가운데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의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는 말씀은 엿새보다 적은 날을 일하면 사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은 것입니까? 전 처음 들어봐요, 진짜. 솔직히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고요. 네, 어쨌든 아닙니다. 네, 안식일을 집중하라, 안식일에 집중하라는 것에 있는 것이지, 네, 그 엿새라는 기간에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특정하시고 이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서 기억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의미 안에는 준비하다는 의미도 다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뒤돌아서면 벌써 주일이고 뒤돌아서면 벌써 주일이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뭔지는 아마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어떤 맥락에서는 합당치 않죠. 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일이 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는 좀 맞지 않죠. 우리가 항상 주일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잊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뒤돌아서니까 또 주일이 됐네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가족에 속한 구성원 전체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고륙들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자녀들이 됐던지 간에. 근데 그런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지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지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또한도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속한 육신의 가족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확장된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안부를 물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누군가가 주중에 주일에 오지 못했어요. 설령 제가 깜빡하고 어떤 성도님께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혹은 몸이 아프셔서 뭐 예배를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늘 그 목회자만 살피는 게 아니라, 목회자만 그냥 앞에서 오늘 누구 안 오셨네 이런 거 챙기는 게 아니라 성도 지체 모두가 그날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될 모든 이들이 다 왔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혹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에는, 혹은 알아도 주중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연락을 드리며 주일에 뭐 이래서 못 오셨다라고 들었는데 괜찮냐, 문제가 해결이 됐냐,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모습은 교회 지체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냥 뭐 안 왔나 보다, 혹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이제 대형 교회 안에서는 많이 보죠. 너 그날 안 왔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안식일 계명에 합당치 아니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책임을 느끼십니까?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가족 구성원이 엿새 동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엿새 동안의 노동이 안식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바꾸시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6일의 삶의 그 노동의 시간들 속에서도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거기에 소산을 얻거나 혹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일들이 내 기대한 대로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했거나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응당 맺혀져야 되는 열매들이 맺혀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관, 통치 아래서의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를 대하고 인식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6일의 삶 속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그 안에서의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냥 그 회사의 프로세스 안에서 세상의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그런 직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일들을 완전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 주일에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에 망하지 않는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 설령 해를 당해도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주일에는 온전히 주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의미보다도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더 크게 보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에 그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아무도 이제 내 땅을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의 지경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예전에 이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을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제 요구는 장정들 모두에게 부여된 책임이었어요.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병력들은 남겨두고 안식일 지키러 와, 절기 지키러 와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그 당시는 진짜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반복되면 그 이방 민족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 이때가 되면 여기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딘가로 가. 여기에는 완전히 텅텅 비어. 노약자들과 여인들밖에 없어. 우리가 이때를 기회로 딱 삼아서 쳐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이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싹 다 비워도 되나? 우리가 진짜 절기 지킨다고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도 될까? 라는 걱정들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가서 절기 지키고 왔을 때 내 가족들, 자식들, 내 소유물들 이게 다 그대로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당연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의 지경들이 더 확장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실제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진짜
한번 절기 지키고 왔을 때 그 자신의 삶의 기반 전체가 완전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절기 지켜야 돼, 너희들 예배 드려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의 시대 가운데 살았던 이들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는, 완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6일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주일에도 그 세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큰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그 큰일이 그 당시에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과 전 재산이 사라져버릴 것처럼 실제적인 위험에 놓여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구약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아유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실상은 정말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참된 안식의 의미들이 되새겨지고, 그리고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그 복을, 기쁨과 유익들을 누리는데 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주목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 또 여전도 모임이나 또 오후에 아마 비가 아마 12시쯤이면 그친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서 오후에 또 전도 일정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상학교 논의하는 내용들 또 잘 체계적으로 좀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논의하면서 또 행사들을 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관련된 기도 제목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주중에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또 공부하고 시간 보내는 또 이러한 시간들 위해서, 또 우리 다은이나 또 우리 준이가 또 예배로까지 또 이렇게 발걸음이 이어지고 또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주일 또 잘 또 미리부터 준비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또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